예, 오늘은 죽은 교회 부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뼈를 썩게 하는 시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질투와 시기가요, 오늘날 사람들은 비슷하게 보잖아요. 비슷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 보면 시기를 치면 연간 유사어에 질투, 시세움 같이 나와요. 같이.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시기와 질투를 구분해야 됩니다. 아마 유교적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질투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의 질투를 칠거지약이라고 해서요, 죄악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질투가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성품으로 생각하시지만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해서 직접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질투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죄지만 질투는 죄가 아닙니다. 확인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 나훔서 1장에 보시면요. 나훔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에 의한 질투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질투를 시기심과 혼동해서 아주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경건한 질투를 했습니다. 바울이요. 왜?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질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고백했죠. 엘리야 보세요, 한번.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누구를 위해서 질투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지금 질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이런 질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을 버리고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고 어떤 죄 짓는 걸 보면 질투해야 됩니다. 질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5절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시면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과 질투의 관계는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해요. 질투가 없는 사람은요, 거룩한 분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흥미롭게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질투입니다. 질투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시기심은요, 상대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자기보다 나은 어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악입니다. 시기심은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질투는 죄가 아니에요. 시기심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하지만, 놀라운 얘기예요. 시기심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하지만 질투는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경건한 질투는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을 때 질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대단하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주님을 위해서 질투를 냈고 그 이름이 영원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우리 본이 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스라엘 그 형제를 따라 들어가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에서 창으로 꿰뚫었습니다. 꿰뚫었어요. 이게 무지 잔인한 장면 같아 보여요. 이것이 근데 주님을 향한 질투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재앙이 그쳤어요. 재앙이요. 이거 보세요. 시편 106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볼과 연합하고 또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서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여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심판을 집행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질투, 거룩한 질투, 경건한 질투는 죄가 아닙니다. 반면에 시기심은 뭐예요? 뼈를 썩게 하는 죄악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시면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그 다음 가실죠.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다양한 죄목들을 열거하면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사형을 촉구했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뭐 때문에요? 시기 때문에, 이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기 때문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은요, 자기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형수로 넘겨주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심은요, 자기 육신의 혈육이라 할지라도요, 살인을 불러와요. 여러분, 왜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족장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경건한 질투는 해야 하지만 시기는 해서는 안 되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 질투와 시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장에 보시면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요, 서로 시기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시기심은요,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영광, 인정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로채웠다고 하는 어떤 그 피해의식, 열등감, 어떤 비교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시기심이에요. 이 시기의 죄는요,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악입니다. 시기를 하면요, 굉장히 강력한 감정적 에너지가 집중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합니다.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태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천사가요, 어떤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값질 더 많은 축복을 주겠다. 그런 친구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요, 갑자기 자기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한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천사님, 님도 이상하죠. 천사님, 저에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주기 바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제 눈을 하나만 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여자의 눈을 하나 멀게 하면 이 여자가 시기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여러분, 시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감정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느낌이 농축된 죄악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기심 때문에 자멸한 대표적인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다윗이요, 블레셋의 족장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고요,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개선의 퍼레이드 가운데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여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하고 있는데, 같이 읽죠. 7절 시작.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요,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왜 여기에 사울과 다윗만 나오지? 왜 하나님은 안 나올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어디 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우리의 입은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쓰는 말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표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대화 속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끼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을 패퇴시킨 것을 쭉 하며 부른 노래는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치 시편 4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는 그의 모든 생각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할 때요. 정치 얘기만 하고요, 국정농단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면 이거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 오늘날은 아마 영웅 숭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누가 계속 어떤 분을 강조를 해요. 계속해서요. 우리 성경 신자들 역시 이러한 악한 정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요, 사람을 높이는 일이 크게 자행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을 너무 광고하고 그들을 자랑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자주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 세미나가 열리는 곳마다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모습에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자명합니다. 여기 한번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7절을 보니까요, 떠오른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에 나오는 퍼스트 송, 첫 번째 노래가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 말씀도 올랐어요. 이 두 텍스트가 얼마나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5장, 이 15장은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상 18장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더 많은 원수들이 홍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거기서는 모세를 높이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가 안 나와요. 잘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모세를 노래한 적이 없어요. 대신 우리는 미리암이 손에 작은 봉을 들고서 다른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같이 읽죠. 출애굽기 15장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주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승리의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린 이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경 신자들은 모든 영광을, 오직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제 8절을 보세요. 8절 보시면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요.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된 거예요. 비극의 시작입니다.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은 수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8절은요. 다윗이 앞으로 왕의 자리를 노리지 않겠냐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변합니다.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윗을 시기해서 눈이 먼 것 같은 질곡의 그 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울 왕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죄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기는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 시기는요.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에너지가 됩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달란트, 선물, 가능성을 제한시켜버리는 죄악입니다. 시기하게 되면요. 우리는 일단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자기의 은사를, 자기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장점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래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요. 왕으로 부름받는 과정을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세요 한번. 9장 2절에 보시면 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도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떠한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사울은요.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도 컸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울의 어깨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키가 아주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요. 읽어보시면 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다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사람을요. 선견자로 불린 이 대원자를 만나서 사울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보면요. 사울은 아주 예의가 발라요.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태도에서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요. 이 사울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을 보이니까 사울의 반응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사울이 지금 어때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1년에도요 몇 번씩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그 전쟁에서 뛰어난 지략과 용맹심을 발휘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요 다윗을 시기하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사람을 변절되어 갑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의 인생이 쇠락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기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기 때문에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선물,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장점을 다 미처 발휘하지 못하고 일생을 비극적으로 끝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데우스? 보신 분도 있으시네요. 네. 여러분,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의 궁중악사였던 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시네요. 안토니오 살리에라는 그런 참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번에 받고 있었던 아주 대단히 영향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앙심도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의 그 신기의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강한 시기심의 감정이 솟아올랐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부터예요. 뭔지 아시겠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요 모차르트를 시기하지만 않았더라도요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경받고 정말 인기를 누리는 음악사의 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이 사람을 망쳤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시기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키는 죄악입니다. 두 번째로요 시기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 버리는 죄악입니다. 삶을 마비시키는 죄악, 무서운 감정이에요. 시기는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시기하는 대상에 자기의 온통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돼요. 그리고 주야로 시기하는 사람만 생각납니다. 주야로 그 사람만 묵상한다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계속 생각날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마비되는 겁니다. 그 모델이 사울왕이에요. 한번 구절을 보세요. 9절.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답니다.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시기의 눈으로 봤을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요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요 계속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울은요 저 다윗을 내가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남은 생애는 오로지 다윗에 대한 시기의 생애였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가 지배하는 생애, 이게 바로 사울 왕의 생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다소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은요 전쟁 중에도 계속 다윗의 행방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멀지 않는 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쟁을 하다 말고 다윗을 잡아 쫓아갑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판국에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미루어두고 다윗을 잡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감정이에요. 시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시기하는 대상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기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요. 여러분 백설공주 아시죠? 이야기 백설공주. 여러분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왕궁에는 그러니까 계모 왕비가 들어오죠. 근데 이 왕비에게는요 요술 거울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요술 거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 요술 거울은 어김없이 대답합니다. 왕비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십니다. 그리고 왕비는 그렇지 맞았어 라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왕비의 하루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설공주가 자라가면서 이제 여성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무렵 어느 날 왕비가 요술 거울을 향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근데 요술 거울의 대답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왕비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예쁘고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왕비님보다 더 예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백설공주입니다. 그 내용 스스로 아시죠? 그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왕비는 무서운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백설공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너무나 추악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비는 허물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시기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악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요, 완전히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의 체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점점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지혜 없는 왕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에서 패한 후에요, 자괴감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병사의 칼에 엎드려 스스로 자결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마데우스 영화 기억해 보세요. 아까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그 안토니오 그 살리에리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최후가 그는 미쳐버리고 미쳐버렸습니다.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을 저버리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모차르트에게 주신 그 재능을 왜 저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이게 저주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기는요, 시기의 배후에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라는 게요,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그 배후에 뭔가 있어. 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되게 흥미로워요. 9절과 10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다음 날 잘 보세요. 지금 9절과 10절, 9절 다음 10절이 and it came to pass 나오죠. 그죠? 9절과 10절 사이에는 엄숙한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에 몰입되어 있을 때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기억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 이란 말을 통해서 마귀들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다윗을 시기하게 만들었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비참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 시기는요, 인간 사회에서 평범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 시기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야고보서 3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쥐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그다음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자, 보세요.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십니까? 마귀에 속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데도요, 뭔가 그 지혜, 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남을 끌어내리려고 중상 모락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꾀를 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시기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땅에 속한 것이고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시기는 뭐예요, 시기? 시기는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해갑니다. 다른 사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달라요. 저는 다른 어떤 누구 설교자가 아니에요. 전 저일 뿐이에요. 여러분 각자 다 다양한, 이 다양성 가운데 지금 한 몸으로 통일성 가운데 같이 있잖아요. 다 다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되려고 하거나 제가 여러분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꼭 내가 탁월하게 되어서 1등을 차지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2등도 쓰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꼴찌도 쓰십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놀라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대로 사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산 겁니다. 그게요. 제가요, 꽤 됐어요. 오래전에요, 강남에 있는 어떤 성도님의 집에 놀러 갔어요. 집이 워낙 커가지고 화장실 잃어버렸던 그 집안에서. 근데 그 집안에는요, 자매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번쩍번쩍한 은그릇, 금그릇들이요, 그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찬장 안에요. 근데 그 그릇들은요, 비닐을 뜯지도 않은 채 아주 오래전에 구입한 그대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광이 나요.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용할 생각이 없으세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걸 왜 있는지 몰라요. 장식품이더라고, 장식품. 야, 저거 하나만 있으면 지금 몇 돈이야, 몇 돈 저게. 이게 저 계산이 막 된 거 있죠. 왜 샀는지 묻고 싶을 만큼. 근데 이제 그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쓰는 그릇들은 다 평범한 그릇들이에요. 평범한 것들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밥이나 그릇, 이런 수저 등은 다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그릇들이 날마다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너무 살려면, 야, 네 능력으로 했잖아. 하나님 능력 안 하잖아요.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악도요.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정말 우리를 아주 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파바로티, 도밍고, 조수미, 이러고 하는 가수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그런 음악회에 나와서 노래하면 그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 특송하신 우리 형제님들, 이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주의 첫날 매주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죠? 즉, 최고가 되어야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게 있어요. 다 배울 수 있어요. 다 배울 점이 있어요. 독특하시거든요. 정말 특이하시다, 다들. 너무 특이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번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미국의 설교자가 썼던 책 제목이에요. 원래 한글로 번역한 책은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normal, 정상인데 till, 마침내 그들을 알게 될 때까지만이에요. 진짜 사람들을 알게 되면 다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비정상이시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다 비정상이 된 거예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히 개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면 됩니다. 내게 주신 것.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어제 신앙원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뭐 다른 목사님 설교 거의 못 들으시죠? 예, 저는 거의 못 들어요. 근데 그 분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시나 봐요. 탁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그래서 많이 은혜 받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을 그때 비로소 이는 시기의 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자기의 부르심에 집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지체들을 많이 칭찬하세요. 많이 축복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교만하신다고 안 하신대요. 예?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칭찬 많이 하면 교만해지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했었던 기억이 있죠, 그죠?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절대 칭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사실 칭찬합니다. 하나님 칭찬하신다는 거죠. 저는요, 시기의 반대 개념이 칭찬 아니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하지 않겠어. 시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만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이런 영화 얘기했잖아요. 안토니오 살리에라가요, 그렇게 모질게 모차르트를 시기한 반면에 모차르트는요, 이 시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도 어느 날 아주 탁월한 음악인을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자신의 후배? 그쵸, 맞습니다. 베토벤이었습니다. 굳이 모차르트는요, 베토벤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주목해보라고, 이 베토벤을 주목해보라고, 이 베토벤은 세계 음악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베토벤을 세워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태도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은 태도죠? 저는 생각해봐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한번 떠오르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만약 사울이 다윗과 함께 돌아올 때 위대한 장군 만세, 다윗은 수만을 죽였고 사울은 수천을 죽였다, 이렇게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도 사울이 시기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게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사울왕이요, 옳다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놀라운 후계 지도자를 한 사람 주셨다고, 우리 민족에게요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주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군주를 가면서 다윗을 들었다면, 지켜 세웠다면, 이렇게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국민들은요. 그렇다면 건국의 시제였던 다윗이라고 하는 성공을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로 아마 기억되는 복을 누렸지 않았을까요? 그죠? 저는 저희 교회에 다른 목사님, 다른 설교자를 세울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탁드릴 때 대부분 목사님의 베스트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에 우리 베탄심리교회 지체분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게 큰 기쁨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예배자로 앉아서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의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참 무서운 죄악이에요. 시기하는 사람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전 참 아쉬워요. 만약 사울이 다윗을 세웠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사울왕 개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발견하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어떤 도전을 받습니다. 보세요 한번. 사무엘상 1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간단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는 말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를 버리신 거예요.
이 구절은 동시에 극적인 대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시기하는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요, 자기의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요, 사울을 깎듯이 왕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감동받는 게 뭐예요? 다윗이 끝끝내 자신의 일관된 태도, 일관성입니다. 일관된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한 번도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번 하다가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시 쓰셨는지 아십니까? 꾸준했거든요. 일관성이거든요. 다윗은요,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대적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확연한 대조입니다. 하나님은 시기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일생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서부터요, 이미 우리는 다윗의 축복된 미래를 짐작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했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성공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섬기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시기와 미움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해서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핍박을 받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일관된 태도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의무와 부르심, 소명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인생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이렇게 이 시간 결단하시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